오늘 저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원리, 그런 제목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원리,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 그런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를 일으킨 제1대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죠. 그의 자녀인 이건희 회장이 이제 2대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께 자주자주 했던 이야기가 전해오죠. 내 이름보다는 너는 비전을 남겨라. 내 이름을 남기지 말고 비전을 남겨라.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인데, 결국은 남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내 비전이 남을 것이고, 그 비전이 결국은 회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비전이 있어야 비전대로 모든 것들이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경영의 철학 중요하죠. 또 경영자의 그런 꿈, 비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제1대 회장의 비전이 2대, 3대까지 쭉 가게 됐고, 꽃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뭘까?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끄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자, 이 비전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누굴까?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누굴까?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잠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철저히 잘 지켜나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데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것 몇 가지, 이거를 좀 알고 이제 사사기를 들어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초대 왕 사울 왕까지 이 기간이 얼마냐? 350년입니다. 이 35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근데 정복을 하는데 불완전한 정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공과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닥쳐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역사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사사기는 분명히 보여주죠. 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결국은 내리막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서운 욕망과 타락을 보여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 이런 패턴으로 가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징계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회개를 해요. 살려달라고 회개. 그럼 하나님이 또 어때요? 구원해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어때요? 망각을 해요.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 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잊어버리고 재범죄를 저질러요.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회개하니까 구원하고 또 잊어먹고 망각하고 재범죄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사사기는 7번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7번.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무서운 욕망과 인간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와 인간의 끝없는 배신과 타협과 타락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또다시 기회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애처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하다. 아까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하고 승리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때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잊어먹고 재범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엄마, 아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겸손한 지도자, 경건한 지도자, 가장 우리의 큰 복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런 좋은 지도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 보기가 어렵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갈렙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공동체를 맡기는데 사사기의 문제가 뭘까요? 절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망가지는 거죠, 자녀들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신 성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겠다. 이 시대 그런 지도자,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지도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이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의 원리들. 영원한 지도자는 누굴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나갈까요? 물어보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여쭤봐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여쭤봐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원리,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그게 뭘까요? 앞장서는 지도자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합니다. 어떤 교회인가는 먼저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봉에 서야 할 지파가 결정이 됩니다. 선봉에 서라. 싸움에 먼저 나가라.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 하나님 앞에 많이 축복을 받고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 지파가 맨 선봉에 서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워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다. 자,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요.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죠. 찬양 지파입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서 맨 앞에서 행군을 했습니다. 맨 앞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출발을 해야 나머지 지파는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장섰어요. 민족의 우두머리처럼. 그래서 유다 지파를 사자 지파라고 그러죠. 사자와 같은 권능을 가진 자,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는 자였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의 자손이죠. 가장 많은 능력과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앞장서는 것입니다. 늘 앞장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능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앞에 이렇게 앉습니다. 앞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앞장서 가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앞에 가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불말, 불병거 이거 다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앞장서는 걸. 앞장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참 희생이 따르는 일이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야 할 지파 앞장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앞장서라. 마지막 네 번째의 아주 중요한 원리,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 그 원리는 뭘까? 그것은 바로 연합과 동역의 원리입니다. 연합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온문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참 성공보다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먼저 하고 말지 그냥. 여러분이 협력하고 동역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예.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참 참여하는 자만 남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참여하지 않으면 다 낙오가 됩니다. 참 팀 미니스트리, 영적 전쟁 모든 일들은 연합과 동역이 중요하다. 동역은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면서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보면 같이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팀이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팀에 또 다른 또 팀들이 쭉 다 주어지잖아요. 모세,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와 갈렙, 바울과 바나바, 실라, 브리스가 아굴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팀으로 연합을 합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을 내서 구원을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작정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예정,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예정하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해서 동역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연합과 동역이 어렵습니다. 근데 보니까 연합과 동역을 하면 다 발전합니다. 다 발전해요. 전부 다. 근데 혼자 하게 되면요, 점점점 퇴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결국은 유다와 시몬의 연합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승리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타까운 면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꿈을 가진 사람들, 철저한 순종,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들이 이제 내일부터 쭉 다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사기의 서론격으로 성공보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만약에 없다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면 어떻게 할까?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다. 계속 묻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느냐? 더 많이 특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언제나 앞장을 서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려워도 연합과 동역해서 함께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2장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입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모든 이들 앞장서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또 축복의 기름 부으심에 오늘 이 새벽도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